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요, 눈이 멀게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을 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제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키라고 명하시고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제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로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회심한 바울, 아직은 사울이지만 바울의 위대한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들라 하면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들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세계 역사의 중심이 그 순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옆에는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이도 누굽니까?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곁에서 도왔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가 만나긴 만났는데, 또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됐다고 하는데,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말로만 듣는 거,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저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는 사울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그의 성정은요 아직도 강직합니다.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 이후에 즉각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그들이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위협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요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울이 회심했다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여길 리가 없죠.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또한 그들은요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야, 이것도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었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옳다거니 하고 또 잡아다가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도운 것, 여러분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 처음 막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저를요 이렇게 보셨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관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 저는 중앙교회에 식구로 왔는데 여러분은요 저를 손님처럼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가족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7년 지나고 8년 지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모두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바나바 하나만큼은요 사도 바울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요 사울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계시하셨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요 사울의 지난 과거를 다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했고 잊어버렸어요. 사울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사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 것, 여러분 이게요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의 편을 드는 것, 사울을 도와주는 거는요 뭐 딱히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요, 바나바에게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였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만 생각하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와 오버랩될 수가 있어요? 사울과 오버랩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개할 일입니까?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울 때문에 당시에 옥에 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사울은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26절에 보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반응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라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의심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못 믿겠어. 저도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 지금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는 일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죠. 나와 같이 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동역자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게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주동해가지고 그 일을 겪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옥에서 고초를 당하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이제 전도자 되었다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바나바를 볼 때에 교인들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선뜻 야, 잘했어, 잘 데리고 왔어, 이렇게 반응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당시에 교회로 보면 불편한 존재예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막지한 고집쟁이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언제 그의 마음이 다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회심 후에 곧바로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핍박이 많은 때였는데 또 문제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이 자충우도라는 사울 제자 몇 명과 협력해가지고 고향 다소의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온 사람이 또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생각할 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 쓸데없는 일 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나바는요, 끝까지 사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바나바 같은 동역자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냥 절로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어떨 때는 실기할 때는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열 중에 열을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실기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야, 내가 목회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신나게 열심히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얼굴 보면 몇 분에게 왔어요, 지금. 예, 그 사인이 지금 왔어요.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저는요, 그 마음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요 절대로 바울의 곁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역사하지 않았다면, 바나바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가요 사울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라는 사람도 바나바가요 사랑으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아직 젊은 나이여서 아마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선교팀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제안했어요. 사도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섰지만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마가를 배려한 거죠. 근데 그 후에 마가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이 마가가 큰 일꾼이 되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만약에 마가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래, 안 되겠어 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쩌면요 마가복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에게도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었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요 그를요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라.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왜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느냐? 사도들이 보니까 이 요셉이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거 사용해달라 하고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그냥 사람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선한 성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헌신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결단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바나바가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울을 대했고, 결국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사울은요, 교회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처음에 문제덩어리였어요. 회심 전에도 문제였고 회심한 이후에도 직후에도 문제였습니다. 그 성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포압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바나바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바나바라고 그런 판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죠?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의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봤어요. 뭘 봤느냐?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회심을 했는가? 이것 하나만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서니까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만 봤어요. 사울이나 마가나 다 당시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오직 뭘 봤느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만을 본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가 영접했다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쏟아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인물 보시겠어요? 인물? 왜 웃으세요, 원사님? 제 인물이 뭐 어때서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인물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배경 보실까요? 능력 보실까요? 저는요, 오직 하나 본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 이거 하나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요, 사울처럼 마가처럼요, 문제투성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한다면 저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신다니까요. 뭐 하나 보신다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예수를 진정 구주로 믿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요 우선으로 두지 않아요. 덮어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문제투성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공원에서 운동하려고 걷고 있는데 옆에 가던 아주머니가요 전화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강 공연이야. 아유 집에 있는 왼수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쳐다봤답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원수와 함께 살면서 밥까지 차려주시는 분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잘 알아들으십시오. 예? 여러분 원수에게 밥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심을 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으로 그에게 대하면요 그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쓸모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그 쓸모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적, 가정의 기적, 교회의 기적이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때 나도 모르게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사울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쓸모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